우리 창원의 그 형제님 부모님 구원받았어요. 제가 봤어요. 가족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교회에서 청년 한 명, 제가 군인 좋아한다 했잖아요. 오늘은 현역 대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포병 장교예요. 나 포병 장교 좋아하거든요. 신사들이에요, 전부 다 포병 장교들. 내가 다 얘기하고 복음을 다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짜들은 바로 말해요. 좀 전에 말한 거 빨리 하고 이거 모면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 조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구원받을 때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 조명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시야보다는 주님 훨씬 넓으실 거 아니에요. 또 훨씬 깊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주님하고만 교제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 좋을 것 같으면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 항상. 나 군대 생활 때부터 그건 기도했어요. 내가 만약에 가야 된다면 주님 고통 없이 내가 가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 없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라거든요. 그 지각을 초월한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가야 되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상황이 그러면 주고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이 없도록 늘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걸 없도록 주님하고 교제하면 세상 염려 없어요. 세상 염려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계속 불잖아요. 그렇게 비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진리들은 뭘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혼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딱 하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의 왕국을 뒤흔들거든요. 그것이. 그럼 북한에 보내는 전도지 한 장이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뭐 한 포면 어떻고 뭐 아니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입장은 자기의 왕국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고 그것이. 그 한 장이. 그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안 썩어요. 썩을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도 안 썩는다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지하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늘 자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도 한번 세어보고 복을 하도 안 세니까 찬송가도 나와 있어요.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복을 한번 세어보시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공부할 겁니다. 21절부터. 자, 진도 나가기 전에 우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시위 전쟁 했어요. 제가 시위 전쟁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시위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준비 시작이에요. 남하할 그런 징후가 우리에게 관측이 되기 시작해서 남하를 실제해서 이제 전쟁은 우리 휴거가 끝난 다음에 끝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예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홍해가 레드시잖아요. 그것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청도 레드시예요. 홍해예요. 예수님의 피가 거의 우주적인 피라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통과하실 때 그게 지금 물들었다고요. 그게.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또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거기 있어요. 그건 굉장한 전력이에요. 항공모함 전단이란 건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각종 이 전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멘 군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멘 반군이에요. 군도 아니고 예멘 반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력은 비교가 안 되는데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게 누가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러시아가 뒤에 있어요. 그 배후에는. 왜냐하면 그래야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말랐어요. 없어요. 돈이 우크라이나가. 그 농사를 짓는 나라잖아요. 그게 나올 데가 없어요. 이 돈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패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만약에 이루어질 때 만약에 빨리 지금 2024년이잖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지금 이제 상황을 보고 푸틴이 오판하면 이대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에게는 너희가 지금 패배했잖아. 완전히 그 비무장화를 요구했거든요. 푸틴이 모든 무기를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장을 인정해 줄 테니까 이 전선에서
끝내라. 내가 먹은 땅은 내가 먹겠다. 그럼 너희 무장해라. 그래. 그런데 여기서 끝내라. 그리고 그대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터키가 이미 돌아왔거든요. 러시아 쪽으로. 그럼 독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토갈마. 독일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 시의 전쟁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곧바로 재정비 시간을 최소화해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징후를 보면 그해 오순절을 보세요. 올해 여러분 달력 보셨어요? 6월에 있어요. 6월에 오순절이 휴거와 관련된 절기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대로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전쟁이 끝나면 전투력 복원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재편성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수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다시 강대해질 거예요. 군사적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수십만 명이 사실은 전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의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미국,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공격을 가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아주 군대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멘에 있는 그 반군들. 그러니까 예멘이 시아파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가 순위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역학 구도가 이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전쟁을. 그 잘 알아요. 그쪽 그 시아파 이란 그쪽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멀지 않았다. 먼 일이 아니다는 것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만약에 러시아가 남아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대만도 칠 거라고요. 그래 미국의 전력이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칠 거라고요. 그래야 미국의 전력이 또 분산된다고요.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11개인가 그래요. 12개인가. 그러니까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고. 걔들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러시아가 늘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안 돼요. 러시아 혼자의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지 않았다. 이 전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의 전쟁이 타고 온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1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여기 배반이 나왔습니다. 배신자죠. 배반자, 배신자. 그 배반자가 싫다는 건 세상 사람들도 노래도 하잖아요. 사랑의 배신자요 이러면서 막 그 술 먹고 외치고 골목길에서 몰랐냐고. 그 사람은 다 배신자들인데. 구원받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다 돌아선다고요. 그런데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란 말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시기에 휴거가 가까워진 이때에 다양한 전구 중에 하나가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먼저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하고 쭉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중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에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문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어요. 이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합해놓으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플러스 다른 종이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다른 종이 진짜로 출현해요. 이런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인간 같은데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데 인간이라고요. 그런 종들이 등장할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가 배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반을 당했어요. 배반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첫 언급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재판관계 19장 2절을 보시면 재판관계 19장 2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배신하고 배반자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듯이 재판관계 19장 여기 2절 보시면 어떤 첩이에요. 첩에 관한 얘기예요. 배신한, 배반한 첩이죠. 재판관계 19장 2절 그의 첩이 그를 배반하여 행음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로 그의 아비의 집에 가서 만 넉 달을 보낸지라. 지금 율법 하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첩이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때에는 첩이 배반해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하면 그런 여자는 불로 살으라 그래요. 예, 불로 살으라고. 여기 있죠? 여기 그 주석에 보면 창세기 38장 24절 돼 있잖아요. 불로 살라야 돼요, 그런 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기억 니은 돼 있잖아요. 여기 기억이 돼 있으면 그걸 찾아가면 되거든요. 여기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망설이지도 않고 불로 살으라 그래요. 지금 살으면 안 돼요. 지금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한다고 행음하는 거를.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살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돌로 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한 그 여자는 돌로 치고 불로 살으라고 말할 만큼 좋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29절 보시면 죽어요. 여자가 죽고 29절 보면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들어 그녀의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 보냈더라. 물론 이제 이자를 죽게 한 것은 거기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12조각으로 몸이 잘라져 나가요.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토막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죠? 배반이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이제 여기 나와요. 배반자의 아이콘이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나올 텐데, 그런데 첫 언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배반자를 살인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이게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면 52절 두 구절을 보시면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 네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권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 옆에 같이 있어요. 배반한 자요 살인자. 성령을 늘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선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십니까? 그래서 거역은 마법함,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한번 선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죄인의 마음문을 두드린다고요. 똑똑똑.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죄가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단다. 네가 지금 죄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계속 두드려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다고요. 저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자살한 걸 봤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술로 살아요, 그분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걸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더 세상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조장한다고요, 마귀들이. 그래서 선을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볼지에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렇게 하신대요. 그가 죽기 전까지 두드린다고요. 구원 받으라고.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을 거부했잖아요. 악이 집에서 떠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한번 17장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사기치는데 선을 포장해서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선을 베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악으로 갚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시면 선을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받았으면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이게 17장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17장 3절이 아니고 13절 여기 13절입니다. 여기 13절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어요. 선을 베풀어 주신 게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나를 욕한 거는 괜찮은데 내가 하는 사역이 또 내가 전파하는 이 말이 뭐라 욕을 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선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내 말이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를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하지 않아요. 스스로 저주하게 된 거예요. 그 집은 더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그 여기 뭐 진리를 찾았다고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뭐 할렐루야 이러고 뭐 예? 막 도시락을 그냥 막 도시락은 그냥 조금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다고요. 막 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여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말하지만 모든 종교적인 사람 그렇지만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뭘 진리를 알게 했는데 탁 거부하고 악으로 그걸 갚잖아요. 비방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새의 소굴이 될 거예요. 악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은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근데 보답하지 않고 늘 우리도 성령님을 거역해요. 야, 복음 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세상을 살게 됩니다. 거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의 배반의 아이콘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게 만든 이게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베드로는 다시 구원받고 제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은 똑같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또 회개도 했어요. 유다도. 후회도 했어요. 마음도 애통해하고. 그런데 자살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시면 마음이 고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정직하고 마음이 곧은 사람은 주님이 교제해 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뭐 말하면 들으시고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안 들으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시면 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해요. 이렇게 좀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괜찮아요.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이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한우도 뭐라 하고 어떤 소녀도 뭐라 하고 사람들도 뭐라 했어 베드로에게. 다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닭이 탁 울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빛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때를 모면하려고 아이고 눈을 쳐다봤네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했으면 이거 베드로 끝이에요. 여기서. 근데 진짜로 거기서 베드로는 회개한다고. 이것이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같은 슬픔을 느끼지만 죄를 짓고 슬픔을 느끼지만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직분을 회복하잖아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냐면 제가 표현했어요. 면피용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 양심이 찔리니까 빨리 요 죄를 회개하는 척해서 돌아서서 내 양심을 달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마음에 깊은데 뭐가 있는지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즉시 용서되거든요. 그거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무너지면 또 올려요. 나는 또 올린다고요. 끝까지.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유다 이스카리ot이 누구인지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먼저 여기 거짓 회개예요. 세상 슬픔으로 회개한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자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여기 회개란 말입니다. 후회한다는 게 리펜트입니다.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도다 하고 하니
고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베드로보다 더해요, 성깔이.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고. 이것이 세상 슬픔으로 회개해봐야 더 빠진다고. 나락으로 빠져요, 나중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들이 다른 분하고 상담을 하거나 바로 잡아줄 때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세상 슬픔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 잔잔한 음악들 흘러나오잖아요. 이상한 7080 음악 이런 것들. 그 전부 가만히 들어봐요.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세상 음악이에요. 그 나락으로 떨어져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슬픔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요. 계속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 슬픔을 위로하려고 뭐 쾌락을 찾고 뭐 술을 찾고 뭘 찾아봐요. 없어요. 그거는 죽어요, 나중에. 성경적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배반자에 있는데도 누군 죽고 누군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구원받잖아요. 그 진짜로 주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가 됩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8절. 왜냐하면 주님과 세상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내 육신도 너무나 싫어요.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망의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하고 셋째 하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진짜 원해요. 그 사람은.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의 병에는 눈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진짜 성도의 눈물이. 시편 56편 8절.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병이 있어요. 이게 주의 병이에요. 한 사람은 깨끗해요. 눈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왜 눈물이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왜 울어요?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회 가면 박수치고 서로 뭐 다른 사람 씹으면서 좋아하고 하나님 보신 그게 가정스럽다 그랬는데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때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진심으로 하는 그 애통한 가운데 드리는 그 회개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웃음 이면에는 주님 앞에 드린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웃음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병의 눈물. 여러분 얼마나 담겨 있어요? 얼마나 담겨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 위탁 교육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한 1주, 2주 이렇게 밤을 새서 공부해요. 조금 그냥 뭐 10분, 20분 이렇게 쪽잠 자면서.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당일도 이제 공부하고 거의 피곤하죠. 그런데 기도실이 있어요. 그 학교에는. 가서 기도하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5분이나 10분 딱 눈 뜨잖아요.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아.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진짜 학생들 다 쳐다봐요, 나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한 그때는 항상 그랬어요. 그 눈물이거든요, 그게. 근데 찾아보니까 눈물이 진짜 얼굴을 밝게 해준대요. 의학적으로. 눈도 밝게 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우세요? 나이 들면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적어져서 그렇대요. 그런 거 뭐지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그때의 예수님의 상황이 내가 알게 되면 눈물이 난다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주의 병에 눈물을 담으세요. 예.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회개를 한 여기 4명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딱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개하고 슬퍼해요. 막 애통해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짓 회개한 사람들이 이게. 로마 카톨릭 할 때 제가 미사 드리는 순서를 진짜 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거룩하게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막 난 바늘로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앞에 가서 진짜로
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온 사람들이 모이고 신부도 말해요. 이렇게 내 탓이요. 전설의 고향 짓는 것 같았어요. 파라오부터 볼까요? 파로는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그런 이제 그 고음이냐 북한 사람들이 원래 그러거든요. 그 행진을 하거나 뭐 말할 때 보면 이 말의 음률이 아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주 소름이 돋거든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기 9장 27절.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어려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아우, 고백은 좋아요. 입에 발린 소리예요. 이게 여전히 완고한 겁니다. 여기 한 장 넘겨서 10장 보셔도 10장 16절에서도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하기를 이제 급해졌어요. 재앙이 좀 두려우나 보죠.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 주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제거해 주시도록 하라 함으로 했어요. 그러나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와 그의 군대들이. 결국 왕국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회개를 뭐라 미사옥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마음의 깊은 곳에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발람도 볼까요? 거짓 선지자. 민수기 22장 보시면 22장 34절에서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수도원이나 이단 사이비부터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똑같이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면서.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하니. 그러나 성경은 이 발람을 뭐냐면 미친 짓을 하는 선지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불의의 재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들었거든요. 돈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말은 이래 해놓고 속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들이 만약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절간에 있더라도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보시고 야, 저 통도사에 있는 그 절이 중 있잖아. 그 불러내라 그러면 마음에 두드린다고요. 그 사람에게. 생각 가운데 말해준다고요. 아닌데 뭐 창조주가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불상이 뭐지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나오죠. 이제 왕이라는 자가 백성을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결국 죽었어요. 이렇게 고백은 아름답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비통해하고 애통해했어요. 내가 주를 배반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진짜 그 눈빛을 바라고 베드로의 무너지는 마음을 난 너무나 잘 알겠어요. 몇 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구원받고 한 번도 안 쓰러져 보셨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쓰러져서 배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볼까요? 시몬 사도행전 8장 24절. 거짓 회개자예요. 사도행전 8장 여기 24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풀리지 않았어요. 풀려졌단 말이 없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면 받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누가 준 거예요? 마귀들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근성으로 말하는 거 이것이 이거죠. 면피용 회개란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빨리 넘기려고 아주 기도해 줘 가지고 지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나 좀 살지 않겠나. 아마 그것도 돈을 주려고 했을지 몰라. 이 돈 줄 테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2장 다시 13장 22절부터 보시면 22절 23절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왜냐하면 배반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배반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냐 하는 거예요. 난가? 여기 참 중요합니다. 너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시 난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의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 묻게 하더라. 베드로 성질 참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들은 유일한 제자잖아요. 듣고 있다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누구만 알았어요? 요한만 알았어요. 배반자가 유다 이스카리ot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의 예표지 않습니까?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요한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물론 다 알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거든요. 그 품에 기대했던 요한의 유다 이스카리ot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내니까 그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걸 자기도 안 고 여기 이제 해놨죠. 이게 지금 수많은 게 질병, 비방, 왕따, 직업, 돈, 이별, 고독, 갈등, 아내, 남편, 자녀, 장래 5만 가지 파도가 출리긴다고요. 그러면 혹시 내가 배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고독이 무서워서 배반한 사람을 봤어요. 저도. 그럴 줄 알고 찬송가 있잖아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다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볼까요? 내니까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시면 자신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21절부터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자 이제 주님이 말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나니까라고 하니라. 예? 베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야 빨리 물어봐 누군지 난지 한번 물어봐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야 빨리 나냐 아냐 이랬어요. 예, 내니까 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 14장 19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주님이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해요. 마가복음 14장 19절 더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14장 19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랬어요. 19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 빼고 다른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니까? 그럼 예수님 가만히 있었겠지 쳐다보고 또 그럼 나는 아닌 모양이네. 그럼 나니까? 이런 거예요. 나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주여 그가 누구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왜 아니에요? 요한의 사랑은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도였어요. 냉철한 머리란 뭐냐면 이거 흔들리더라도 이거는 파도일 뿐이고 나는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은 기계를 가졌다고요. 기계. 씩씩한 기상이에요 이게. 예? 이 기계가 모든 세상 전쟁에서도 기계가 없는 장교는 불필요해요. 야전에서. 씩씩한 기상 어떤 굳은 신념을 딱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죽으면 자연사예요. 그냥. 군인이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이 수의를 입고 있는데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대쪽 같았어요. 요한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 화연 냄새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 안 해요. 이게 흔들린다 그래서 냉가 그 배반자라 그랬는데 그
예? 뭐 여러분 뭐에 약해요? 왕따 약한 거 이게 다 예. 제가 헌신을 하고 했잖아요. 그 현역이 있을 때 내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번개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올렸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책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올렸어요. 그냥 뭐 죄 지옥 심판 아니면 넌 지옥이 한다고. 왕따가 되죠 다. 그런데 나는 그때는 이제 교육과 지책이 있으니까 함부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은 못하지만 다 차단하는 거지. 이단이 됐다고 내가. 근데 많이 구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갈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배시켜 준 사람은 매일 구령했어요. 매일. 그때 나 교회 가서 할 때 내일이 항상 나와가지고 그 읽던 목사님들 야 전차대대장 그랬어요. 전차대대장 훈련 나가면 막 22명씩 구령이고 전차대대장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신감이 충만했고 굳은 결의로 뭉쳐 있었어요. 이 결의가 뭐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굳은 결의. 그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한테만 말해주는 겁니다. 주여 누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야. 여기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이 시의 전쟁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알려주신다고요.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이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상관없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쟁을 쓰거든요. 보면 온갖 이단들이 지금 이 전쟁 가지고 지금 대화할 안에 뭐 또 몇 번째 봉인이 또 터졌다 그런 거예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13장 다시 26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이제 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의 주제라든지 소재를 어디서 찾을까요? 물론 책에서도 찾고 과거의 경험에서도 찾고 저한테 전화 거는 사람 여러분이 쓴 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다 소재로 찾아요. 어느까지 찾냐면 우리 딸아이가 말하는 것도 내 설교 주제예요. 이름은 말하지 않을 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설교하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설교가. 그래서 난 항상 기도해요. 안 주면 하나님 망합니다. 저는.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둔하고 아둔한 자인데 하나님 제게 이 설교도 마찬가지 오전의 설교도 뭔가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주시면 그걸 잡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써놓은 걸 봤어요. 반성경적인 거 썼어요. 그게 말하는. 그럼 뭐예요? 그건 마귀의 교리라고요. 하나님이 삐딱한 것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삐딱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많이 했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시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계시록 17장 8절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림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었어요. AD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있었어요. AD 90년도 경에 계시록을 쓸 때 전에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근데 지금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시면 자기 거처로 갔잖아요. 구름으로 가 있다고요. 지금 구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대환란 때. 그래서 후 3년 만에 환란 승리는 앉을 거라고요. 걔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래서 이 예를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이 마귀예요. 어데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데빌은 많은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마귀였어요. 그런데 여기 더 데빌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하나의 마귀 사탄이 있고 하나예요. 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죠. 이것이 데빌이 이때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대환란 이때 나타날 때는 점점 다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데빌이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혼, 유다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불경한 삼위일체가 눈으로 보는 불법의 신비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의 마귀로 나타났지만 나중에 나타날 때는 사탄이 이것을 그대로 본떠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본떠서 자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듯이 마귀도 아들로 나타난다고요.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마귀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이 짐승이 불법의 신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그러니까 모방의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를. 너무너무나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불경한 삼위일체를 그대로 본떠서 한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등장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람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마귀도 영인데 육신으로 나타난다고요. 육화된 사탄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올라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게 하나님인데 개역성경에 그라고 돼 있어요. 히라고 돼 있다고요. 갓을.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변개시킨 겁니다. 이걸 경건의 신비를 본따서 만든 것이 불법의 신비나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지금 배교했어요. 이미 이르렀어요.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아직 안 나타났죠.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 그랬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중에 여기 설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그 멸망의 아들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멸망의 아들만 잃어버렸어요. 지 거처로 간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이게 멸망의 아들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 이거 볼게요. 아바돈 아폴루온으로 불러요. 멸망의 아들을. 계시록 9장 11절.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에 대해서 한 구절만 가지고 그를 정의하기에는 좀 신비한 인물이죠. 계시록 9장 11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멸망이에요. 멸망이 올라와요. 다시 땅으로. 2억의 자기 군대와 함께, 기병대와 함께.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제 완전 사이비 중에 아주 상사이비로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그대로 본떠서 마귀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물론 이제 이게 666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귀가 새들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여기 20절 보시면 새들, 마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마귀들이 있다고요. 우리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탄이 하나의 사탄이 있고 한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들이 있잖아요. 이 마귀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한 분이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게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그럼 이 개념이 잡혔죠? 이 마귀는 새들로 표현돼서 여러분의 말들을 퍼뜨려요. 전도서 10장 20절 10장 20절 보시면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상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처음 읽고 엄청 놀랐어요. 아이고 내 입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마귀들 입에서 팔짱 끼고 듣고 있다가 내가 막 누구를 정죄했어요. 이걸 듣고 그대로 걔한테 말해주는 거야. 걔가 너 욕하던데 이러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너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 중요한 기도는 속으로 한다고 마귀가 안 듣게 하려고 그런 분도 계세요. 퍼뜨릴 거 아니에요. 야 들었다고 막, 야 쟤가 뭘 한대. 그래서 다 얘기한다고 마귀들한테, 야 쟤가 저거 하는데 이렇게 방어하자고.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는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퍼뜨려요. 새들이. 날개 달린 새들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비엘세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들의 대왕, 날개 달린 존재들이 마귀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마귀들이 날개 달린 존재구나를 안다고요.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잘 알죠? 예.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마귀들 날개 달려 있어요. 모여 있다고요. 13장 32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죠. 푸성기는 나무가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교회가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크리스찬 돔이에요, 그게. 그런데 좀 다그면 이제 종파별로 나뉘겠지. 이제 구원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뭐 있어요. 또 뭐 요즘 나한테 문자 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면 알잖아요. 잘 나가다가 실상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신천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실상을 잘 알아요. 이만희도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부모도 이만희도 죄고 죽으면 죄인이간 지옥에 갈 거라고. 그를 추정하는 당신도 지옥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해줬어요. 잘 알아요, 실상을. 그런데 그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들이 날개 달린 새들이 여기서 논다고요. 이게 기독교계가 확장된다는 말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계좌하시면 계좌시어야 되죠. 나무처럼 커다해진다고. 기업형 교회가 되고 그러면은 장사하는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굽실거린다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을 위해서 한다고 나 비난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돈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냥 지옥이 어쩌다 그러고, 예? 뭐가 어쩐다 그러고, 그럴듯한 언변이에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요. 감정을 극도로 절제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돈을 얻어야 되니까. 새들입니다. 이 한 마귀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말을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화평, 평안, 평화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창 열잖아요. 초림 때 화평이 이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마귀인데 한 마귀가 아픈 자를 고쳐줬어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고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게 마귀였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치유해주면 사람들이. 그런데 마귀였어요. 좋아하는. 많이 쓰는 말이 화평이었어요. 평안도 있어요.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 나중에 요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 평안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요. 평안. 평안하뇨? 그래서 평안으로 왔느냐? 평안을 계속 입에 담는 겁니다. 마귀들일수록. 그 반대일수록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의 불길 앞에 다 쓸데없잖아요. 그것이. 뭔 소용이었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다고요. 다. 근데 새들은 그렇지 않아요. 화평, 평안, 평화예요. 평화. 여기 평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중에 완성이 되잖아요. 두 대비 되잖아요. 이 땅에 딱 쓸까요? 한 사람이. 그러면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8장 25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물든 사람은 제 설교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대요. 누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갔다가 한참 갔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니엘 8장 25절 보시면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 전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평화로 많은 사람을 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말 잘하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 아니면 사기꾼이라 하잖아요. 꿀 떨어지는 말을 해요. 그러면 진짜인가? 나는 어릴 때 그 진짜 들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내들었더니 말 잘하면 빨갱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물론 말을 못하면 안 되죠. 설교자가 말을 잘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지표 중 하나 이게 화평, 평안, 평화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들이에요. 새들.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네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27절 보시면 그래서 제 고향 그 경상도 거기는 지금도 어르신들 가면 그래요. 말이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어르신들 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됐다 가자. 대부분 이걸로 끝내요. 그 빵 조각을 27절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28절 볼게요.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랬어요. 없어요. 요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예표인 요한만 유다 이스카리ot의 정체를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구원받고 바로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만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사람의 혼이 벌레로 태화되잖아요. 우리 붉은색 구더기로 된다고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을 이단이라 그런다고요.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벌레가 돼? 그 벌레와 관계된 구절을 다 보여줘요. 지옥에서 예수님의 혼이 벌레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구절도 보여줘요. 혼이 속죄 제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돌아서서 나가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런 기독교가 여기에 젖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군인식으로 말하잖아요. 저보다 더해요. 저는 아주 신사예요. 아주 그냥 요조승률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했어. 성경 구절을 이거 아는 사람은 세대적 진리를 아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세대적 진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8절 했죠? 다 했습니다. 29절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30절도 이렇게 그가 그 빵을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요. 밤하고도 의미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흑암의 세력이에요. 유다 스쿼에서 밤에 나갔다는 말을 많은 교훈이 되는데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잖아요. 구원을 거부하는 교우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둠을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밝은 빛이 좋지. 그런데 진짜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멸망으로 가는 모든 길을 그들이 다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다 어둡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놈이에요 그냥.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나온다고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대로 같이 가려는 거예요. 누가 빛을 와서 비추면은 싫어한다고 그냥. 그래서 걔들을 왕따시킨다고 이렇게. 꺼지라 그러고. 그들이 갈 곳은 지옥과 불못인데 지옥과 불못의 색깔이 뭐예요? 금정이에요. 금정. 캄캄한 색이에요. 제일 뜨거운 색. 파란 불 다음에 파란 가스불 다음에 지옥의 불이에요. 흑암 속에 그러니까 불이죠. 하나님 불꽃을 참 잘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파란색이면 어떨까요? 흑암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지옥의 밝은 얼굴을 봐 이렇게 이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불꽃이 캄캄한 지옥의 불꽃이 여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빨간색, 파란색은 보이는데 지옥의 불꽃이 흑암이에요. 흑암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선행을 행한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선행 행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세력들은 진짜 선행을 행하는 여기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이 빛을 끌려고 한다고요. 이게 꺼져야 자기처럼 그들도 흑암에 계속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을 꺼려 하는 겁니다. 교회 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지금 믿으라고 이것을 그 사람과 맞게 말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뭘 주지 않으시면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어디 찌를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막 찌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런 타격을 안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령할 때는 딱 알게 해주신다. 아까 내가 우리 그 청년 장교 구령할 때는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안 풀릴 것 같으면 즉시 0점 몇 초만 기도한다고. 뭘 말해야 되죠? 그럼 포병에 대해서 말하고. 그럼 내가 KH179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럼 뭐 K55, K9이 이게 그냥 포가 잘 만들어지냐? 누군가는 계획을 해야 만들어지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끄려고 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를 할 때는 다양한 수단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비치면 안 되니까. 빛이 비치면 흑암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들과. 짐승들처럼 취급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